스코틀랜드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예. 스코틀랜드 가보셨어요? 예. 바람이 뼛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냥 바람이 아니라 뼛속으로 파고듭니다. 예.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교우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 산이라고도 산은 산이죠. 예, 근데 산책할 수 있는 코스였고 그래서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자고 그 여인네들과 자녀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놀고 이제 남정네들이 등산을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저희 집 막내가 둘째 애가 어렸거든요. 근데 쫄래쫄래 따라 나섰어요.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갔죠. 언덕을 올라갔는데 영국 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폭풍의 언덕 막 그랬잖아요. 언덕에 부는 바람이 폭풍처럼 붑니다. 애가 무서워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애가 너무 바람이 매서우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애를 안고 업고 산에서 그리고 이제 업고 내려온 적이 등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릎이 쌩쌩했는데 요즘에 20여 년 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업고 산을 타고 막 그래도 말짱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집 둘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아들, 딸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시작. 한 번 더 말씀의 제목을 읽는데 이번에는 어릴 때 저 같으면 등에 들쳐업고 산을 타던 그 꼬맹이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들, 딸들 기억나시는 자녀들 마음에 품고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아들아 한번 불러. 딸도 괜찮아요. 준비되셨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라고 아기가 어렸을 때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성경 안에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내 아들아 내 목에 금사슬이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려면 내 아비의 훈계 어미가 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야 된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 나오고요. 제가 언젠가 최근에 솔로몬의 유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하나님 불러주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처럼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면은 너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이것이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 생의 마지막 호흡이 남았을 때 아들에게 전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딸아 한번 다 불러보셨잖아요.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젊은 3040 구역 중에 한 구역이 모여서 구역 신방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교사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유창근 목사님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3대라고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4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음에 4대를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키워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 마음에 품으시면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 자막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즉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아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엄마 품 안에서, 아빠 품 안에서, 우리 영아 유치부들은 뭘 알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아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교사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원문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교사들, 목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선지자들의 품 안에서, 교사들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또는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교회 오면 재미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야 재밌었어요. 교회 가야 연애를 했습니다. 교회당을 연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 연애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이유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 소독차가 지나가면 그게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고 그걸 쫓아다녔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땅에다가 그림 그리고 땅 따먹게 했어요. 고무줄 들고, 고무줄 자르고 그러니 교회 가야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바알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 뭐 흉측한 무슨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매혹적인 존재고 재밌는 존재고, 뭔가 거기 가면 즐거운 게 많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거기 가는 것 같고, 내가 거기 안 가면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했던 그 자녀들이 점점점 세상으로 갑니다. 자, 3절도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뒤뚱뒤뚱 거리고 걸음마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걸음을 배우기 시작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옹알이를 하지만 그 말이 엄마 엄마, 아빠 아빠라는 말인 것, 처음 배우는 엄마 아빠의 말,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폭풍의 언덕 같은 곳에 아빠 덕에 납작 엎드려서 울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빠 등에 업혀서 산을 내려오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상처가 납니다. 상처기가 납니다. 마음이 아픔도 생기고요. 오늘도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구역신방을 하는데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는 자녀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 작은 아이들 안에 이 세상이 온갖 근심이 다 들어있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우들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나고 몸에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자녀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다. 요즘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언뜻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끌어다가 멍에를 메고 농사질 쟁기질을 하고 그러다가 소에게 여물을 주고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멍에를 메고 여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일 때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눈높이를 마주하고 머리를 굽히고 정성스럽게 같이 농사 그 험한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그 장면,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소를 잡는 날이 되면 소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몸을 굽으려서 그 삶에 무거운 것들이 있는 것을 벗기기를 원하시고 먹이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5절, 6절, 7절에 보면 세상이 좋아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노예되었던 곳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로 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난다고 투정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면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꾸 세상으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가 좋다고, 애굽이 좋다고, 페르시아가 좋다고, 바벨론이 좋다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1번 기도가 자녀들 기도인데 그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참 주인이신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식솔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 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인데요, 이때에도 그랬거니와 계속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부르시지만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한 군데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7절이 그렇습니다. 끝끝내 그토록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물러가고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서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8절,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요, 못난 자식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은 장자의 몫을 받았어요. 두 몫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야곱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축복해달라고 장자의 몫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할 때 갑자기 소를 어긋나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므낫세를 차자의 복을 주고 뭐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은 못난 자식을 대명사처럼 부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거룩말을 가르치고 그토록 사랑했거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 아들, 내 아들아 부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아버리겠느냐? 아드마는 뭐고 스보임은 뭘까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겁니다. 아드마에 대해서 스보임에 대해서 성경에 다른 단서가 없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리신 소돔과 고모라를 대변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멀어져만 가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를 아드마같이 놓을 수 없는,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둘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불과 같이 타오르지만 그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아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새끼인데, 여러분 중에 자식을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버려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아빠도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아빠도 자식을 놓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아빠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참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아드마같이 저를 버리겠느냐, 스보임같이 그 손을 놓아버리겠느냐,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불타올라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함은 악을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함이시지만, 그러나 진노함으로 그들 위에 맹렬한 불타는 진노로 쏟아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요게벳의 노래, 그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100일 된 모세를 넣고 강물에 흘러 떠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점점점 하나님 곁을 벗어나 멀리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말씀의 나무진을 칠하여 저들이 세상에 젖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도 결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0절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자,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겁니다. 사자가 소리를 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자가 소리를 내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런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은 떨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새끼가 놀라서 겁을 먹는 겁니다. 자, 11절도 읽어볼게요. 같은 맥락이에요. 시작. 내내 백성이 아니요. 예, 이거는 7절에 읽은 거고요. 11절. 예.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면 이 11절 말씀이 앞에 7절이 다시 여기 들어왔는데요. 예, 자막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면 안 펴셨더라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며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는 사자의 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깜짝 놀라서 겁이 질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겁먹은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사자의 표와 같은 소리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준비가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사자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사자는 왕을 상징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점 세상이 좋다고 멀어졌습니다. 끝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지만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맹렬한 진도를 그러나 쏟아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one day 어느 때가 되면 사자의 표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사자 새끼들이 어미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겁먹은 비둘기같이 하나님에게로 푸드득 하고 날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의 표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역청을 바르십시오.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지키시겠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셔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그들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자표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자 새끼였습니다. 놀란 사자 새끼들이 겁먹은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는 어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그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겁먹은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께로 날아드는 그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성루에 올라가, 성루가 어디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야가 기도의 역청을 바르시고 말씀의 나무 진을 칠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복은 비둘기가 되어 날아오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호세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림, 멍에를 풀러주시고 먹이를 먹여주시면서 상처난 저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끝끝내 저들을 손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야단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가슴에 영혼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거를 듣는 순간 놀란 새끼처럼, 겁먹은 비둘기처럼 그들의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청을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엄마들 삼여전도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꽃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